정현정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중에 한 구절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카페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거기에 요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이 문구를 적어서 이렇게 올려놓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읽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되게 짧은 구절인데 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가볍게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옛날 우리말에도 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만남이라는 것이 그냥 너무나 이것을 그냥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만은 또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만남들이 참 우리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에게로 간다는 것, 그래서 어떤 만남은 참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그 만남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이 있으십니까? 어떤 만남, 문득 떠오르는 그런 만남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 어떤 만남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만나는 만남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만남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런 만남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도 그 중요한 만남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4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청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생각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어보면 그 내용 속에서 알 수 있어요.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유대인 남자로 만났다가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선지자로 변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이가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니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점점 이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셨구나 라고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부터 42절까지 옆에 참고 구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em 지역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이 중간쯤에 있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어요. 이 북쪽으로 이제 가는 그 길에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어요.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혼합 정책, 거기에 이제 정복당했을 때 그 혼합 정책으로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살던,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살고 유대 사람들이 가서 살고 막 섞여 살면서 이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부정한 곳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여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순수한 신앙이라고 여길 수 없는 흔히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지역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았어요. 돌아가더라도 피해서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각종 차별의 벽이 높게 쳐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생각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걸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능동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걸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의 벽, 인종의 벽을 넘어서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사마리아의 여자를 만나셨어요. 이 사람은 아마 지식도 부족했을 것이고 아마도 가난했을 여인이에요. 예수님과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5명 있었어요.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선을 피해서 혼자 지금 그 낮에 한낮에 그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 왔어요. 요즘 표현으로 치자면 아싸예요. 아싸.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 앞에 3장에는 그 당시에 인사이더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주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류의 줄기에 있는 그러한 니고데모가 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소외되고 아웃사이더인 그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지금 4장에서는 그와 정반대편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만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종교의 벽을 허물고 인종의 벽을 허물고 성차별의 벽을 허물고 이 여인을 지금 만나러 가셨어요.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소외된 그 여인 한 여인을 만나러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죄 때문에 이미 죽었고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상한 마음이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빛이 되시고 살 소망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로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요. 주님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찾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 있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귀를 막고 우리가 눈을 막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 하실까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주님은 중심을 회복하세요.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 기준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보면 흐름이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 여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배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달되고 있어요.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옮겨가면서 이 여인이 지금 예배에 대한 조상들의 전통을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어디서 예배하는가를 논쟁하는 그 이슈를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 예배가 어떤 것이냐 오늘 다 할 수 없죠. 오늘 이 주제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중심을 회복하시는 주님. 그럼 중심이 뭐냐 하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지금 어디서 예배하는지를 논쟁하다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를 놓쳐버렸어요. 예배 장소에 대해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때에 대하여 답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의 방법이 뭐냐,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가 뭐냐, 그 중심이 뭐냐,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워십이에요. 워십. 월스라고 하는 말과 십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어요.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지체가 높은 사람, 이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로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배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예배는 단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이 예배 중심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건 우리의 예배의 대상,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예배한다고 숭배한다는 건 물질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건 내가 그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그 대상에게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배의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내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지금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이 예배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오늘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하다. 우상하면 무섭고 희귀한 형상, 금송아지를 떠올리는가? 사람들은 우상이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대개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좋은 것이 한층 더 좋아질수록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의 욕구와 희망이 충족되리라는 기대감을 더욱 부풀리게 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들이야말로 그렇다. 그것이 짝퉁 하나님, 거짓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자기의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며 그것을 잃으면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짝퉁 하나님이다. 무언가를 보고서 마음속 저 깊은 데서부터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고 느낄 것이고 나도 가치가 있음을 알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존심도 생기고 안전한 느낌도 가질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자신의 우상이다. 그런 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훌륭한 것은 숭배, 예배, 워십이라는 표현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행복과 삶의 의미, 정체성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목록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돈, 성공, 사랑, 인정, 인기, 완벽주의, 자기 영광, 자녀, 부모에 대한 비정상적인 의존, 심지어는 죄책감도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스펙을 갖는 것, 그것이 꼭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그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재정적으로 안정을 누리거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그 뛰어난 실력을 갖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정직하게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고해서 또 좋은 관계들을 맺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또 좋은 가정을 꾸리고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왜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 될 때, 문제가 될 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중심을 회복하는 일은 중요하죠. 전에 언젠가 한번 집에서 팬케이크를 해 먹자 그래서 그 마트에 가면 팬케이크 믹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이렇게 물 반죽을 해서 팬케이크를 해 먹은 적이 있어요. 팬케이크를 동그랗게 이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그 국자로 이렇게 떠서 이제 붓는데 아무리 모양을 동그랗게 하려고 해도 동그랗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막 겉에서 동그란 모양을 제가 정성 들여 만들어도 이게 동그란 이쁜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몇 번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방법을 알았어요. 겉에서부터 동그랗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면 동그랗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잘 이 반죽을 부어서 중심에서부터 모양을 잘 만들어가면 이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잘 퍼지면서 예쁜 동그란 모양의 팬케이크가 만들어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중심의 한가운데 이렇게 잘 부어서 모양을 만드는 걸 열심히 잘 만들어서 저희 친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중심을 잘 잡는 일이 중요하구나. 중심을 바로 잡는 일이 중요하구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구나. 팬케이크를 만드는 일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어요?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중심을 회복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서 지금 이 여인의 삶, 남편이 없다 하는 이야기로 그리고 넘어가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과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요구하는 여인이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둘러대죠. 모호한 대답으로 자신의 아픔을 피해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모호한 대답으로 대면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떳떳하지 못한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그래, 네 남편이 없다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돌직구로 지금 나아가시는 거예요.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이 여인에게 분명 상처이면서 답답한 현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이 여인의 마음에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금 그런 큰 여인이에요. 여인은 마음이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는 그런 여인이에요. 남자들은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고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이 사별이 아니라
또 아닌 뭐 사별이었든 또 합법적인 이혼이든 비공식적인 이혼이든 어쨌든 계속해서 남편이 바뀌는 지금 상황을 지나왔어요. 근데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그녀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문란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여인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피해자이고 남자들에 의해서 버림받는 여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의 지위보다 남자의 지위가 더 우월한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버림받은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금 이 여인 안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가 번번이 이 여인을 더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지금 뒤죽박죽 되었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지금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이야기되어야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드러내 보이셔야 이 여인이 근원적으로 목말라 하는 그 문제,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구하는 그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을 자유하게 하지 못했던 그 문제로부터 지금 자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를 회복하시고 흔히 요즘 말로 말하는 트라우마를 치료하실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옆 참고 구절 보시면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이에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육지에 올라와 봤더니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숯불,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와 불은 지금 그 베드로의 이전의 상함과 상처를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이 있어요. 부인할 때 그 마당에 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불이 피워졌던 그 마당 한켠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켠에서 울었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가슴 아픈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지금 만나셨을 때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 불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불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가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자기가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장면이 지금 베드로는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베드로에게 그 장면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그 장면으로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부인을 지금 다시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동일하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불이 피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시는 것이죠. 이거 예수님의 치료법인 거예요. 회개와 회복은 상처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불편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불현듯 다가오는 그 불편한 말씀 앞에서 달갑지 않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나와 마주하지 않으면 회개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우리의 상처를 들쑤실 수는 없죠. 우리가 정죄해서도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가장 실력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잘라내시고 꼬매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주님께서 진행하세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항상 그 죄와 직면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하실 때 거기서부터 주님이 시작하세요. 그때 우리도 주님께 우리가 그것을 피해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열어놓고 내어놓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일이기도 하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삶에 깊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매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게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그분이 내가 그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여인이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마을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용기 있게 전했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던 그 여인이 지금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간 거예요. 그 중심이 회복되고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 마음이 자유함을 얻으니까 그 갈급한 마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니까 지금 이 여인이 사람들 가운데로 지금 막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면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유함을 얻어서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가 그 주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자유함을 주십시오. 우리도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중심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자유함이 회복되었어요. 주님이 여인의 필요를 만지시고 그의 현실을 만지시고 현실을 일으키셨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니라 그냥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그의 현실을 만지시고 회복하신 거예요. 여인이 변화되었어요. 자신의 과거와 그 현실을 이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중심이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회복될 때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이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느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고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에서 자유하고 현실을 이기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누구보다 더 깊이 만나고 또 더 깊이 만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을 그리스도시라 고백하는 진정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